오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는데요. 우리를 짓눌렀던 삶의 목표라는 거대한 허상에 대해 강연하는 겁니다. 강연자는 조나모 대표라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그는 원래 공부법, 입시 전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기업 스터디 코드를 설립했고,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카이에 가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스카이에 가면 행복한가? 좋은 직장에 가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 결과 공부법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인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기쁘지만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20대, 40대, 60대 살아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관심사를 살펴보면 변화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20대에는 관심사가 진로, 취업, 꿈, 연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결혼, 가정, 직장 안정, 40대가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 그리고 경제적 책임에 관심을 보게 됩니다. 50대가 됩니다. 건강,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자녀의 안정을 또 생각을 합니다. 70대가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건강한가? 건강, 외로움,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80대, 90대가 되면은 이제 오늘 하루하루가 잘 살았는가? 평안한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신앙을 점검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연령별로 달라지죠. 목표는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이 창조된 것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목적을 자꾸 두니까 계속 달려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허하다는, 허무하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는데, 운동도 했는데, 운동한 사람이 덜컥 아파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순식간에 그 돈 모은 것이 나의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 목표의 어떤 방향 자체가 자꾸 세상 것에 두고 있으니까 목표점이 자꾸 바뀌는데 말이죠. 나이가 많아지면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50, 60대 되면은 내가 뭐 대학 나온 거 안 나온 거 뭐가 중요해요? 다른 목표점이 생기는 것이죠.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내 배우자가 있나 없나?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거기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80대, 90대가 되었습니다. 어디 관심 있나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를 위해서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참 쉼이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성공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만족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학벌이 높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남달랐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도 가지고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거라하다.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종파보다 나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 율법 많이 아는.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왜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 따라 행한다고. 그만큼 열심히 아주 특심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학벌도 명예도 종교적 열심도 성공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야. 학벌도 명예도 성공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려버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준 것은 학벌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앞서 본 영상의 조나모 대표는 그 성공의 결과를 보니까 아이고 공허하다. 목표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허무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답은 어떤 목표나 성공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된다라고, 성공하면 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공허해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또 다른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삽니다.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 전도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 오니까 자꾸 주인이라 하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내가 어디 감옥 갈 만한 죄를 졌나? 왜 자꾸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내가 법도 잘 지키는데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사는 착한 사람, 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사람이 주인인 것. 그래서 사람의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은 막 사람들 무시해 버리잖아요. 싸움과 갈등이, 경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도 부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부모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어릴 때는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기대어가지고, 그런데 조금만 자라나면 이제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직장 가고 돈도 벌고 그러면 부모 도움 없이도, 지가 돈 버니까 이제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어릴 때는 돈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자라나다 보면, 품을 벗어나다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존재하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되는 거죠. 6.3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육군들이 뽑혔습니다. 여전히 대구는 대구네요. 그런 사람이 뽑혔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대단한 걸로. 대구니까 그런 사람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뽑힌 것보다도 대구니까 빨간색이 된 겁니다. 이번에 좀 파란색 좀 찍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자꾸 대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겸손해야 되지. 진짜 뽑아준 사람, 저게 사람들에게 진짜 일 잘해야 되죠. 정신 차리고. 내가 잘했으라기보다도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애를 써야 되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은 인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뽑힌 그 순간부터 매사에 매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됐냐, 그것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되었다는 것, 모든 만물이,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그럴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진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은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 교회가 잘 살고 잘 되고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삶, 특별히 이 대명 삼동의 이 지역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교회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대명제 그랜드시티 여기 2023세대 오늘 아침에도 옛날에 함께 하던 이 동네 분들을 만났어요. 입주했다고, 아들이 입주했다고.
축복해야 되죠. 잘 되도록. 오늘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앞에 있는 우리 대명 3동 지역과 여기 아파트 지역과 이 대구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죄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의 사형의 형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렬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약함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과거 어떠했던지, 실패가 얼마나 많았던지, 상처가 얼마나 깊던지, 그보다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전도하면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럼 교회 어디서 아이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교회 못 오겠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곳은 어디 가서 씻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술집에 가서 씻겠습니까? 목욕탕 갈까요? 어디 가서 씻겠습니까? 이 죄가 많다고 한다면, 그 죄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씻을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 어디 가서 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만이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한 주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좀 덜 지으려고 하죠, 교회 다니면.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께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부끄러운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